제 소리가 조금은 커 보이죠? 제가 봐도 자꾸 커서 가까이 가면 더 커지고 이 정도 입력을 했는데 조금 볼륨을 줄이는 게 낫겠습니까? 조금 줄이는 게 오늘은 안 되고 새로 바꿨습니다. 두 개 다 바꿨고 안에 있는 시스템 다 바꿔서 선까지 다 바꿔서 완전히 새 거고 오늘 밤에 또 8시 넘어서 밑에 부분은 선이 조금 안 좋은 거라 약간 하울이라고 좀 울리는 거 그게 좀 생겨서 나머지 부분 좀 오늘 손을 보면 거의 완벽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시설이든 아니면 숫자든 아니면 내면적인 것이든 교회는 날마다 변해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그냥 예수 믿는 나의 모습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는 안 되잖아요. 뭔가 세상 사람들이 믿는 우리들을 바라볼 때 변해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저긴 뭔가 있어. 이걸 느끼는 거거든요. 교회 외형적인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도색한 지 얼마 안 됩니다만은 뭐래도 자꾸 변해가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아이고 또 집에 있네. 교회가 움직이는 걸 느끼는 거예요. 움직임이 없고 그냥 조용한 교회, 변함이 없는 교회 좋을 것 같지만 오고자 하는 마음이 딱 닫히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그래요. 누구든지 그래요. 뭔가 볼 것이 있고 뭔가 변화된 모습이 있을 때 사람들은 몰려온다는 거죠. 저는 자랑 삼아 얘기는 안 합니다만은 우리 집사람은 아유 그걸 몇 번이나 벌써 당신 설교할 때마다 몇 번 들었어 몇 번 들으면 100번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니까요 70년대 초반일 겁니다. 70년대 초반도 조금 더 지나고 중반 정도 요때 저희 집에 우리 동네 한 100호 되는 동네거든요. TV를 2번째로 샀어요. 옛날 TV 아시죠? 드락 하고 문 열리고 드락 하고 문 닫히는 거. 그 TV를 샀어요. 저녁만 되면요 우리 집의 안방에 30명 이상이 모입니다. 30명 이상이. 왜요? 저 집에 TV 샀대. 저 집에 TV 있대. 그 다음에 첫 번째 산 집이 있거든요. 약간 떨어진 집인데 그 집은 사람들이 거의 안 가요. 왜 안 갈까요? 일단 변화된 모습이 거기도 있잖아요. 없던 게 거긴 그 집에 있잖아요. 다 가서 가야 되는데 거긴 좀 마음 씀씀이가 안 좋아요. 고약해요. 그러니까 오지 말래. 문 닫아버려요. 우리 집은 다 내용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친구의 선배의 후배의 우리 엄마 아버지의 선배의 후배의 친구의 뭐에 아줌마들 우르르 몰려오는 거거든요. 우리 집은 문 막 붙잡아요. 저 집에 TV 있대. 우리 집에 없는 게 있대.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요. 뭐든지 주변의 많은 상황들보다 좋은 모습으로 자꾸 변해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 날마다 해마다 변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는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꾸만 변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은 참 많이 있습니다. 지혜 있다고 떠드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싸우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내가 위다, 네가 위다 싸웠잖아요. 자, 아무리 인간이 지혜 있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지 못해. 아니, 견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의 지혜는 최고, 최상, 최선,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거기 때문에 감히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견줄 수도 없지만 이겨낼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지혜로운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지켜봤던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물론 모든 제자들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야고보서의 내용이니까요. 이 야고보를 기록한 이 야고보가 정말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그의 모든 모습들, 특별히 지혜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아왔거든요. 자,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일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 지혜는 우선 삶의 모든 분야에서 자신이 가진 지식과 정보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아도 아는데 적용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가 한참 20년 전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저희 동네에 어떤 분을 전도해서 교회 나오게 됐는데 이 얘기 저 얘기 나누다 보니까요. 법대 나왔어요. 법대 나왔는데 법대 나오면 반드시 물론 법관이 되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법대 정도 나온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름대로 사는 모습이 좋아야 되잖아요. 한량이에요, 한량. 일도 안 하고 가난하게 살고 쓰러져가는 집에 그냥 살아요. 가난해요.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지식이 있다고 해서 다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수들을 저희 학생 때 평가할 때 그런 평가를 친구들끼리 해요. 저 교수는 아는 것은 1인데 지혜가 좋아서 말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건 10을 설명을 해. 근데 이 교수는 10개의 지식을 갖고 있는 학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설명하는 능력이 제로야 1밖에 안 돼. 그렇잖아요. 내 속에 있는 것들 많이 있어야 되지만 이걸 표출하는 게 능력이 뭐냐? 지혜입니다. 지혜. 그러면 총명이 뭡니까? 탁월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지혜 위에 있는 거예요. 지혜는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 탁월한 그 지혜가 아주 충만한 것. 그게 바로 총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머리가 좋은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르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총명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아멘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그 말씀 맞아요. 그리고 다른 쪽으로 설명드리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아멘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낫네요. 내 생각 내려놓을게요. 하나님 생각 따라갈게요. 아멘. 그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 밖으로요. 아멘의 그 음성들을 자주 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에 있는데 뭘 입으로 냈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달라요. 우리의 육성으로 내는 것도 그 의미가 다르다니까요. 육성으로 자꾸 내다 보면 내 몸이 자꾸 따라가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바르네요. 올바르네요. 더 형통하겠네요. 내 생각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생각 따르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총명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와 총명, 믿음 안에서 지혜와 총명은 바깥으로 드러나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됐고 이제 총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깥으로 보여야 돼요. 법대 나왔으면 법대 다니면서 배웠던 그 지식이면 그 지식을 활용하는 게 보여서 남들보다 어쩌면 한 발짝 더 앞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냥 법대 나왔어 라고 하면 뭐 할 거고 나 서울대 나왔어 하면 뭐 할 거예요? 저 지방대 나오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치고 올라가는데 이 사람은 서울대 나왔던 애를 자랑하면서 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지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 지식을 활용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활용하고 전도를 통해서 활용하고 모든 삶 가운데 내게에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난 이렇게 살아간다. 봐라! 라고 하면서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보여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총명한 사람입니까? 절대 아니다라고 할 겁니다. 그럼 무엇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겠는가? 온유입니다.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후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정말 지혜가 있다면 마음이 온유해진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온유함은 뭐냐면요, 나에게 어떤 큰 능력이 있어요. 큰 힘이 있단 말이에요. 힘이 있는데 온유한 사람은 이 힘을 나름대로 누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룬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모세는 2만 명을 인도하는 지도자의 입장에 있었습니다. 지도자의 입장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이끌 카리스마,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을 딱 눌러버릴 수도 있어요. 죽일 수도 있고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힘들을 다 억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모세를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다, 하늘의 민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 눈 밖에 나면 너 안 돼. 너 안 되겠다. 손가락만 틱 해도요 죽어나갈 거예요. 고통당할 거예요. 어려움 당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자기를 반대하거나 학대하거나 오히 십자가 지게 만든 죽게 만든 그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유한 사람만 할 수 있는 행동, 온유한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을 예수님은 하셨잖아요.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온유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겸손하다라고 하는 거죠. 지혜는 삶으로 말해야 됩니다. 지혜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온유해야 됩니다. 이 땅에 지혜롭게 살아갈 때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럼 지혜, 총명함. 어떤 지혜, 어떤 총명함을 가지고 살아갈 거냐. 세상 사람들도 야, 저 사람 참 지혜롭다, 저 사람 총명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이건 지혜롭고 총명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세상적인 이야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세상적인 이야기로 우리는 세상 그런 사람들처럼 예수를 안 믿어도 지혜롭고 총명해야 된다 이런 주장하고 있을까요? 이걸 설교하고 있을까요? 그건 아니겠지. 그건 아니겠지. 자, 지혜에는 두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있고요. 천상의 지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이 천상의 지혜로 행하라. 천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자. 한마디로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있고 천상의 지혜가 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 이기적인 야망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지혜와 총명함을 활용합니다. 거기에는 온유도 없어요. 겸손도 없어요. 왜? 자기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남들이 상처받거나 아파하거나 억울해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나와 관계없거든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 법망을 피해서라도 이윤을 보려고 하는 지혜와 지식과 때로는 총명함을 발휘합니다. 근데 이것은 세상적인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적인 지혜는 하나님께 반드시 책망받고 벌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세상에 살면서 세상적인 지혜로만 살았구나. 그런 네가 세상에서는 잘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 땅에 와서는 그게 통하지 않는다. 이 땅은 천상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았던 그 무리들을 활용하고 받아들이는 곳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성도들의 세 가지 적이 있습니다. 육체, 세상, 마귀입니다. 인간의 재성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리고 재성을 자극함으로써 자신의 육체적 성공만을 바라고 남을 파괴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의 본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고난받고 죽음 당할 것에 대해서 또 부활할 것까지 다 얘기하셨습니다만은 고난받고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충성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일어날 수 없게 내가 목숨 바쳐 예수님 지킬 겁니다. 오, 대단하다. 베드로야 참 훌륭하다. 내가 너를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는 게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책망받았어요.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의 제자인데 완전히 사탄이 된 건 아니지만 그 말하는 당시 그때의 상황은 그 천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적인 이치를 따지면서 세상의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 고난당하는 거, 죽는 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잖아요. 이건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 복받지 못한 화를 당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자기의 스승이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할 때,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는 거, 고난당하는 거 나쁜 거야. 죽는 거 나쁜 거야. 근데 우리 예수님이 고난당한데? 죽는데? 안 되지요. 그러면 안 되지요. 내가 지킬 겁니다. 그 자세, 그 마음, 그 말은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내가 당할 고난,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의 죽음, 이걸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진정으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쫙 뚫려버리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자가 되는 권세, 그 길이 곧 열려버리잖아요. 예수님 만약에 고난 안 당하시고 예수님 만약에 십자가 지고 죽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러한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없을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대속의 능력과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천상의 지혜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가져와서 나도 생각하는 것, 그게 천상의 지혜입니다. 이 땅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니까 잘 되는구나, 행복해지는구나, 부유해지는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한번 해봐야지, 저 사람이 저렇게 했으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건 세상적인 지혜예요. 물론 세상적인 지혜를 다 버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때는 우리가 농사질 때도 세상적인 지혜를 발휘해야 돼요. 그냥 작년에 진 대로 똑같이 짓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뭔가 바뀐 게 있나, 새로운 방법 뭐가 나왔나, 어떻게 하면 되나, 새로운 농약이나 약들이 나왔나, 쥐를 쥐우겼다가 그걸 나의 지식으로 삼고 한번 실행에 옮기면서, 실행에 옮기기 뭐하면 먼저 실행에 옮긴 사람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나 관찰해보고 이야기도 들어보면서 내 지식을 더 쌓아서 이쯤이면 나도 해도 되겠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바깥으로 드러내 보여야 되잖아요. 그 세상적인 지혜로서 좋은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마땅히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모든 것들을 다 세상적인 지혜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어떤 경우에는요, 세상적인 지혜만 가지고 살아가야 될 때는 여러분들에게도 세상적인 지혜가 총명함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이렇게 사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세상 뜻대로 사는 것과 마주칠 때가 있어요. 부딪힐 때가 있어요. 같은 시간대일 때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과감하게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가지고 실행에 옮기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분명히 있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것은 무엇이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천상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는 혼란과 무질서를 초래하기 때문에 결국 화합과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교제와 연합을 파괴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생각으로 교회에 들어오면 반드시 연합을 깨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것이 합쳐지면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한마디로 성령이 폭발하는 거예요. 은혜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천상의 지혜는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오직 세상적인 지혜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영광만 생각하고 행동해 오게 돼요. 오직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바로 서는 것, 유명해지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존경받는 것,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서 세상적인 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천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것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잘되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하시는 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상 지혜와 천상 지혜를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 관계라고 하는 어떤 이 단어가 떠오르게 될 겁니다. 왜 그러느냐? 들어보세요. 세상의 지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한마디로 파괴시키는 지혜입니다. 파괴시키는 지혜예요.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는데, 물론 이런 문제가 이렇게도 그만 저렇게도 돼도 그만인 것들이 있지만 교회의 발전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모습이 이견이다 라고 생각할 때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늘의 지혜, 천상의 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좋네요, 아멘 하고 만장일치는 못해더라도 그 일이 추진되게 됩니다. 그런 교회는 천상의 지혜를 가진 분들이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수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50%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인 지혜만 가지고 이 교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이 있다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이 모습으로 변해가는 건데, 이 모습으로 우리 한번 변해가 봅시다.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은 많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못합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50%가 넘으면 이견이 채택이 안 되고 안 나는 쪽으로 채택이 되버리는 겁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해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기 때문에 안 되는 쪽으로 의견 제시는 누군가 당회에서 냈든지 목회자가 냈든지 냈지만 저도 마음을 열어놔요. 이 문제는 특별히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시는 일도 아니고 요거는 안 해도 그만이고 해도 그만인데 제 의견은 목회자 의견은 이렇게 쓰면 좋겠는데요. 혹시 여러분의 생각이 각각이기 때문에 그건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봅시다. 이번에 하지 맙시다. 그럼 저도 적을 수 있고 좋은 바람직한 모습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요, 반드시 이 문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너무 원하시는 일인데, 이걸 더디더디 할 필요가 없는데 바로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을 때 이게 채택이 돼야 됩니다. 근데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모두가 천상의 지혜를 가지고, 천상의 지혜를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처럼 기도하고 이렇게 경건의 삶에 힘쓸 때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좋은 지식들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자꾸 지혜롭게 또 그 모든 지식들을 활용하고 청명하게 그 모든 것들을 탁월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천상의 지혜를 가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어떠한 일이든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바깥으로 보여지고 교회가 자꾸 변해감으로 말미암아 부흥하고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